할렐루야. 오늘도 성암 수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의 전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오나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복날해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마음속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깃들이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오나 이 영상의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롭고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 하나, 영혼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옵시며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한 것 같이 또 내 영혼이 소중하며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의 가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태국의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던 여인이 비릿한 냄새가 나는 특이한 물체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다의 로또이고 바다의 황금 덩어리라고 불리는 시가 3억 원가량의 용연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다의 황금 덩어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급 향소의 재료로 쓰이는 이 용연향은요, 수컷 향유고래의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설했을 때는 검고 악취가 나지만 오랜 시간을 바다에 떠다니면서 변화되어 가져간다라는 고래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낸 토사물이 황금과 같은 귀한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쓸모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본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기업이나 또는 사람처럼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 것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래의 토사물이 용연향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수의 재료가 되듯이 사람이나 기업의 가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발전의 가능성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수련하고 힘과 지식이 뛰어날지라도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노력하며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회를 주고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그 가치의 기준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가치 있게 보시고 평가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자꾸만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이나 힘에만 가치를 두고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질 가능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혼의 참된 가치를 알고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양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했는데요. 이 행동은 그 당시에 라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는 풍속과 같은 행동으로 안수함과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져주심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안수하심의 의미보다는 관계와 소속의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행동은 그냥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행동을 꾸짖은 제자들의 행동은요, 마치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자신들이 먼저 알아서 일을 처리한 충성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행동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사역의 흐름이 끊기고 조금은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함과 사랑을 베풀고 돌보라 이런 뜻을 넘어서서 어린아이의 가치와 존귀함을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무능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며 맞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아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용납한다라는 말에는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보호와 축복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본문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돈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외모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과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요, 바꾸다, 반대로 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은 성숙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현실적인 사고 판단의 능력이 흐리며 이해관계를 따지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은요, 십자가와 순종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을 돌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병든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의 믿음으로 회복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은요,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꾸며지지 않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7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욕망으로 이미 물들어 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옴을 주님의 사역의 방해물로 여겼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어린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크게 축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오늘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또 어떤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다스리시며 보응하실 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린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시고 그의 품 안에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친히 그 발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더욱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중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천국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며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의 힘써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이 복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십자가 지고 헌신하며 믿음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